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신령한 세계로,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이 촉박하고 항상 위기를 느끼며 살아가지만은 이만큼 평안하게도 하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이 크신 사랑과 은혜에 보람이 있는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그간에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나 이제는 오로지 대접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되돌려 받고자 하는 생각은 온전히 버리고 어찌하든지 기회와 대사를 따라서 힘있는 대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미움을 받으면서도 사랑하고 핍박받으면서도 위해 기도하고 오로지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푸는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어떤 비난을 받아도 대항하지 않게 하시고 대답하지 않게 하시고 또 구구한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심판에 의지하고 주를 믿는 사람답게 침묵하며 조용하며 그리고 겸손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충성된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 옛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순교적으로 살고 순교하며 간 것처럼 우리 또한 하루를 살아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고 주님의 이름만 높이고 주의 거룩한 영광만 지향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중동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희생자가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의 세력을 속히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인간의 세극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그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도리를 다하게 하시고 고난당하는 자를 돕고 병든 자를 치유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주님과 같이 서로 섬기며 은혜와 사랑으로 진리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섬길 때마다 주만 섬기고 참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부시게 하는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만민의 기도하는 제 복을 내리시사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기도가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살아신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같이 계시되 특별히 대통령 지금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밝은 총명과 지혜와 판단력을 주시고 또한 온 국민은 그를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신뢰받을 수 있는 정부가 되고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 되어 이 어려운 난국을 지혜롭게 타개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직하고 겸손하고 부지런한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사치와 방종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그리하여 주의 축복을 받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와사 핵 공포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수백만의 어린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십만의 기독교인들이 지하에서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그렇게 무짓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고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과학기술대학 시작했사오니 이제 잘 지내도록 모든 은사를 더하소서. 이것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고 굳게 닫힌 문을 여는 그런 마스터키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생을 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서 응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중에 있는 분들, 주님의 위로만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은총을 도하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날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 되고 또 좋은 소식을 듣게 하옵시고 모든 근심하던 문제들이 다 풀려지는 밝고 명랑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오로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까지만 오늘 아침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다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생각을 넣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듯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갈 것을 수건을 끄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태아의 물을 가져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라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라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이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을 이제 모아놓고 성만찬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긴 설교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지막 설교는 예수님의 그 교훈의 총집약된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장, 14, 15장, 16장, 17장 무려 5장인 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요한복음은 여기다가 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이 총 21장인데 5장이 예수님 성만찬 예식 행하는 그날 하신 말씀과 그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 중요한 부분의 중요한 행사요, 중요한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먼저 본문에 보면 6월절입니다. 아침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만찬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 귀한 사실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끝까지라는 말에 깊이 착안하시고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내 처지와 관계없이 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좀 너무 실제적인 말씀이 됩니다만은 그 임종 가까운 분들을 우리가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방문해 봅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임종이 가까워한 거 본인도 압니다. 자, 이런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아주 심각하죠. 아주 엄숙한 시간이죠. 그 생애의 결론을 맺는 시간이에요. 또 교역자도 역시 지금 이 자리에 왔지만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시간이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는 시간은 뭐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다시 만날 수도 있고 오늘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 이 시간에 말입니다. 마지막에 인사하고 우리가 늘대로 찬송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권면의 말씀도 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그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정말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요.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마지막 시간에 자기 죽어가는 거, 자기 아픈 거 그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없고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아내,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녀들, 내가 장기간 병에 있을 때 너무 수고 많이 해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 너무 수고 많이 끼쳤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병원에 있어서 많은 사람을 고생시켰다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주변 사람 사랑해요.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어요. 내가 빨리 가야 저분들이 자유할 수 있을 텐데 나 때문에 너무 많은 고생을 했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해요. 심지어 어떤 분은 내가 건강해서 저분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는데 그만 못 도와드리고 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사랑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의무도 내가 다 하지 못한 참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그만 좀 더 충성되게 봉사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여기서 마치게 돼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 전부 사랑하는 마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그 순간에 내면 생각 안 해요. 얘들이 내 수술을 안 해주고 그러고 나를 괴롭히고 의사도 원망하고 말이에요. 제때에 나를 이렇게 병원에 입원시켜주지 않아서 이렇게 중병을 들었다고. 어쨌든 숨 넘어가는 시간까지 남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답답하고 그 시간에 그 마음을 돌려놓을 길이 없어요. 어떤 설교도 듣지 않아요. 그저 자기 아픈 것만 하고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것만. 그게 그렇게 낫습니까? 그게 이렇게 누여라 저렇게 누여라 한다고 그게 낫는 거냐고요. 근데 주변 사람을 못 살게 막 욕을 해요. 아주 원색적으로 막 나와요. 옆에서 보기가 어떻게 민망한지. 이분의 인격이 이것뿐인가. 심지어는 나는 그런 색도 해요. 내가 수없는 날 이분에게 설교를 했는데 이 정도의 요인밖에 안 됐던가. 자신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런 생각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끝까지 사랑하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눈앞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 억울하고 있을 수 없는 모순된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어요. 바로 몇 시간 후에 다 알고 계세요. 그래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또 그뿐 아니라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제자들이 시원치 않아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성경 가만히 보면은 정말 내가 옆에 있으면 한 대 쥐어받고 싶어요. 이런 정도밖에 안 돼. 제자들이라는 게 안심하잖아요. 이게 베드로 하는 꼴 좀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어디 한번 장면을 얘기해 볼까요? 이게 이런 잔치를 먹을 때는 또 정년 만찬이 여러 사람 같이 식사하면 더더욱 꼭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이 발이 샌드 같은 신이거든요. 우전이 없어요. 그래서 먼지가 많이 나가요. 발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식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발 씻는 법이 이 문제가 있어요. 그건 또 우리가 오랫동안 지내봐야 다 알겠더만요. 우리는 땅에 앉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자기 발 만지는 거 어렵지 않죠. 하지만은 가끔 외국에서 봅니다. 배가 많이 나고 이런 사람들요. 자기 구두권을 자기가 못 매요. 그걸 매려면 땅에 이렇게 못 매고 어디 가서 높은 데 갔다가 발을 올려놓고야 맨다고요. 그거 찾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때 참 여러 가지 사람이 있다. 제 구두권 제가 못 매는 사람도 있구만. 자, 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 발을 씻겠어요? 제 구두도 못 매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발을 씻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땅에 앉는 습관이지만 이 의자에 앉는 습관을 가진 사람에는 자기 발을 자기가 만지지 못할 그런 사람도 많아요. 또 그러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 문화가 그런 때니까요. 이렇게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종이 물대야를 가져다가 종이 발을 아인이 씻어주게 돼 있어요. 하인이 씻어주게 돼 있고 그게 원리고 더구나 손님이 왔다 하면은 그건 반드시 손님에 대한 제 첫째 대접이 나가서 꾸벅 인사하는 게 아니고 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손님이 오니까 여기 앉아서 계십시오. 발을 꼭 시원하게 하시고 제가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사를 대접하는 거잖아요. 이 발을 씻는다는 게 아주 시원하고 그 발을 저녁에 들어갈 때마다 발을 씻는 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대신 씻어주게 돼 있어요. 종이 씻어주고 주인이 손님의 발 씻어주고. 그런데 또 하나에는 그렇지 못할 경우 서로 씻어주는 거예요. 갑이 을을, 을이 갑을,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서로 씻어주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유월절 잔치를 잡수기 위하여 이 움직이 마가의 다락방 이리로 왔습니다. 아마도 주인은 음식 준비하느라고 이 식구가 많아졌으니까 분주히 서두르는 가운데서 오늘 손님들의 발을 씻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것도 같아요. 또 아니 그저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릴 것이고 서로 씻겠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지 못했어요. 그럼 왜 그러냐? 그들의 마음에 질투가 있었어요. 시기와 질투. 예수님이 꼭 왕이 될 줄로 생각하고 왕이 되면 우편에 앉느냐 좌편에 앉느냐. 예? 그 첫 번째가 누구고 두 번째가 누구고 서열 다툼을 해요. 이 서열 다툼, 직위 다툼을 하는 중에 서로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있으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너희가 내 발을 씻겨라. 그러면 내가 내 발을 씻길게. 야, 너 서열 12번째, 너 4번째, 네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라. 나는 지금 허리를 굽혀 누구를 씻어줄 마음이 없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 먼저 씻을 마음이 없어. 씻어줄 마음이 없었어요. 네가 나를 먼저 씻어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씻길 거다. 이런 마음으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만 어쩌다가 예수님 발도 씻을 수가 없게 됐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보니 발도 못 씻고 성만찬식을 하게 됐어요. 이건 안 되죠. 그동안 그 마음이 서로 시기 질투하는 마음 이대로 놓고 성만찬 예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굽혀서 발을 내놓아라. 씻기는 것이 것이다. 먼저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못된 사람들,
이렇게 한심한 사람들의 발을 시키신 거예요. 뭐 이해하고 뭐 깨닫고 고맙고 뭐 감사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겼어요. 크리소스톰의 말에 의하면 가룟 유다의 발을 맨 먼저 씻겼다고 그럽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가룟 유다는 이 자리에서 껴져 있는데 예수님은 알아요. 저가 나를 팔 거라는 거 다 알면서 가룟 유다의 발을 먼저 씻겼다 그래요. 그리고 씻어나가다가 베드로의 차례 갔어요. 베드로가 내 발은 씻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을 씻어드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앞에 이 소위 이 제자가 스승 앞에 발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민망해서 안 된다고. 오늘 본문에 절대로라고 했지만은 원문대로는 아이오니온입니다. 영원히 내 발은 영원히 씻기지 못하다. 이렇게 사양을 합니다. 그 사양하는 마음은 일리가 있지요. 예? 그러니까 내가 씻어드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씻김을 받겠는가? 내가 주지 못했으니까 받지 않겠다 하는 얘기인데 한심한 얘기죠. 예수님이 그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영원히 상관이 없느니라. 이거 되돌려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이 내 발을 씻었다 하는 감격이 아니고는 그런 마음이 없다니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다. 사랑받는 마음이 오히려 받았다는 마음이 확실하지 않고는 남을 사랑할 수 없다. 내게 발 씻음을 받았다는 엄청난 감격이 있고야 남의 발을 씻을 수 있는 것이다. 네가 남의 발을 씻어야 되는데 먼저 씻김 받았다는 그 거룩한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너 씻지 아니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베드로가 또 다혈질이요. 생각을 빨리 바꿔요. 온몸을 씻어주세요. 이건 또 뭡니까? 그래, 예수님 말씀이 그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깨끗하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가룟 유다의 발을 먼저 씻겼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만찬 예식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요. 발을 씻길 때는 가룟 유다도 발을 씻었어요. 성찬 예식은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했어요. 이걸 잊지 마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봉사해요. 이런 봉사 저런 봉사합니다. 봉사의 대상으로는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신령한 은혜에 참석되는 은혜에는 아직도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동참하지를 못해요. 가룟 유다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맙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성찬식을 했어요. 그러나 발을 씻기는 일에서는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다 봉사의 대상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고 먼저 씻겼다는 거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사양할 때 신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봉사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너무 빨리 알아주길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만 알면 되는 거예요. 혹 사람도 알 수가 있겠죠. 사람도 알아둬야 피곤하지 않아요. 이 봉사라는 게 계속 오해를 받으면 피곤해져요. 그러나 당석에서 이해가 되길 바랄 수는 없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얼마나 중요한 교훈입니까? 우리가 선한 일 하죠.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뭐 별 비난을 다 받아. 기다리세요. 저만큼 가서 반전될 때는 오히려 더 큰 존경으로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놓고도 말이 없었구나. 변명이 없었구나. 그게 진정한 사랑이야.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요. 지금은 뭡니까? 오해죠. 지금은 멍청하죠. 지금은 이해가 없어요. 비난을 받죠. 의혹을 받지요. 그러나 기다릴 것이요. 이후에는 알 것이요. 언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하고
그때 가서야 예수님이 왜 발을 씻겼는지 알게 됩니다. 베드로서에 보면은 인상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럽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할 그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왜 허리를 동이라고 했을까? 아마도 베드로는 그 말씀을 하는 순간 예수님이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모습을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그 수건은 바로 겸손이었어요. 겸손의 극치였어요.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발을, 허리를 굽혀 그 더러운 발을 씻겨. 이것이 봉사예요. 지금 당장 누가 알아주기 바랍니까? 그것이 아무도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저 섬기고 봉사한 것이요.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 있는 말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깨끗하니라. 이 말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일이 있는데요. 회개하고 용서받았어요. 10년 전에 용서받은 죄를 오늘 또 회개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울기만 해요. 하도 궁상맞게 울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일이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우냐고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다 회개하고 용서받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게 자신이 없다 그래요. 그것이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미 목욕한 자는 이제 그 옛날에 지난 그저 그건 감사할 뿐이요. 그때마다 이미 죄를 지은 거, 회개한 거,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일관해야죠. 이미 지은 죄를 오늘도 회개하는 거. 그때 잘못한 거 또 이렇게 항상 되돌아가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네 죄 사했느냐 하는 말을 확실하게 믿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영혼이 소생하고 병도 낫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개는 하면서 사죄는 믿지 않아요. 그건 참으로 잘못된 신앙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그런 거로 옛날에 지은 죄 다 용서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발만 씻어도 한 말이 뭡니까? 매일매일 오늘 지은 죄가 있어요. 오늘 잘못 생각했어요. 오늘 잘못 말했어요. 우리의 생각에 행동에 잘못된 게 오늘 잘못한 거 오늘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발만 씻는 마음으로 말이죠. 더러워진 부분을 또 씻고 더러운 부분을 또 씻고 계속해서 씻어갈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계속적인 회개와 함께 사는 것이죠. 오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많은 제자들은 정신이 없어요. 그 마음이 교만하고 시기 질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말없이 친히 허리를 굽혀 발을 씻어 주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